내 안의 고통에 먼저 귀 기울이세요. 마음이 과거의 기억이나 미래의 불안에 머무르려 할 때 나는 현재 내 몸의 느낌에 집중한다. 지금 내 어깨가 어떤 느낌인지, 혹시 뭉치고 긴장돼 있는 건 아닌지, 지금 내 배와 가슴은 어떤 느낌인지, 주의를 내 안으로 돌려 몸 전체를 한번 쭉 살펴본다. 그렇게 하면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던 생각에서 빠져나와 마음이 현재에 머물게 된다. 아무리 바쁘고 괴로워도 현재의 마음을 온전히 두면 그렇게 바쁘지도 괴롭지도 않다. 아무리 과거를 후회하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불안해해도 사실 마음만 어지러울 뿐 어차피 이미 지나간 과거의 일을 바꿀 수도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을 지금 마음대로 조정할 수도 없다. 이렇게 몸의 감각을 통해 고요한 현재로 돌아오는 습관을 들인 것은 틱나칸 스님의 가르침 덕분이다. 몇 년 전 세계적인 평화운동가이자 영적 스승인 틱나칸 스님께서 한국을 방문하셨을 때 감사하게도 스님 법문을 통역하는 소임을 맡게 되었다. 당시 세수 88세이심에도 스님께서는 하루도 빠짐없이 대중들을 위한 가르침을 주셨다. 곁에서 뵌 스님은 평화롭고 자유로운 큰 소나무와 같아서 곁에 있는 내 마음 또한 스님의 넉넉한 그늘 아래서 편안하고 고요해졌다. 특히 스님께서 걷기 명상을 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실 때마다 마음이 온전히 지금 이곳에 있음을 곁에서 느낄 수 있었다. 수행이란 본래 그렇게 신비한 것도 복잡한 것도 아니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친숙한 것이라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시는 듯했다. 스님의 법문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마음 수행이 깊어질수록 관계의 회복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이셨다. 흔히 수행이라고 하면 혼자 깊은 산속에 들어가 세상과 단절된 채 돌을 닦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마음 수행이 잘 되고 있다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어긋났던 관계가 수행의 결과로 회복되어야 한다. 만약 가족이나 친구와 말다툼을 하거나 오해가 생겨 관계가 틀어진 경우 수행자라면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 수행을 제대로 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스님의 이러한 현실적인 수행과는 깊은 사유에 근거하고 있다. 스님의 책 꽃과 쓰레기를 보면 꽃과 쓰레기가 서로 단절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절대로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꽃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쓰레기처럼 보이는 땅의 영양분이 공급되어야 하고 반대로 꽃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땅으로 떨어져 쓰레기의 모습을 한다. 즉 꽃과 쓰레기에서 보듯 세상 만물은 따로 떨어져 홀로 존재하는 것이 없고 서로를 의지하며 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스님의 가르침이다.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 인간관계에도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는 이가 아프면 우리 역시 육체적으로 아프지는 않지만 마음이 편치 않고 따라 아파진다. 수행자가 구하는 깨달음이라는 것도 이처럼 우리 존재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삶 속에서 바로바로 느껴 아는 것이다. 때문에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가 틀어져 막혀 있다면 그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하는 것이 진리와 가까운 모습이고 참다운 수행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틀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으로 틱나칸 스님은 먼저 우리 자신의 고통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현재 겪는 어려움이 어느 부분에서 몸의 긴장으로 혹은 마음의 아픔으로 나타나는지 그곳에 관심을 온전히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내 존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먼저 봄 햇살처럼 따뜻하게 관심을 주면서 비추면 내가 표출하지 못했던 아픔의 에너지가 서서히 표현되면서 풀어지고 그때 비로소 다른 이들의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 상태가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관계가 소홀했던 이를 찾아가 그의 아픔을 아주 따뜻한 마음으로 들어주는 것이다. 상대가 오해를 해 나에게 화를 내거나
사실이 아닌 말을 해도 그것에 즉시 반응해서는 안 된다. 뭉치고 막힌 상대의 에너지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서운했던 감정을 다 말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어줘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지는 까닭은 내 안의 고통에 먼저 귀를 기울였기 때문이고, 상대의 고통과 나의 고통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틱낙한 스님 말씀을 통역하며 나 역시 나는 내 안의 고통에 충분히 귀 기울였던가 하고 돌아보게 되었다. 그냥 바쁘다고 모르는 채 한 것은 아닌지, 아니면 영화를 보거나 사람들과 수다를 떨면서 그 고통을 잠시 잊어보려고 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다.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은 주로 외부로 향해 있다. 그러다 보니 내 몸과 마음 안에 있는 느낌을 섬세하게 알아차리는 것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외부로 향한 나의 주의를 끌어와 내 안의 존재에 따스한 봄 햇살 같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자 몸과 마음에 뭉쳐있던 괴로움의 에너지를 풀어내 근본적으로 치유가 가능한 길로 들어서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틱낙한 스님 말씀 가운데 우리는 서로가 따로따로 존재한다는 잘못된 환상으로부터 깨어나기 위해 태어났다라는 가르침이 있다. 꽃과 쓰레기가 서로서로 의존해서 살아가듯 나의 치유와 타인의 치유 역시 분리되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가족이라 부르는 선물. 할머니의 별. 할머니 방문을 열고 인사를 했다. 할머니, 저 돌아왔어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그 앞에서 꾸벅꾸벅 졸고 계시던 할머니는 내 목소리에 깨어나시더니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환한 미소를 지으셨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왔네. 외국에서 공부하느라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노. 할머니 고생은요. 외국에도 우리나라 음식 많아요. 마른 장작처럼 거친 할머니 두 손을 맞잡으며 나는 대답했다. 그래도 집 음식만 할까? 말도 잘 안 통하는 외국 나가서. 손자의 타국 생활이 안타까우신지 할머니는 연신 내 손을 쓰다듬으며 밥 걱정부터 하셨다. 속과 할머니와의 대화는 어려웠던 우리네 시대를 반영하듯 주로 밥 이야기로 시작했다. 언제나 손자에게 한 술이라도 더 먹이고 싶으셨던 할머니는 아침 먹은 지 채 2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혹시라도 배가 고프지는 않은지 물어보시곤 했다. 어렸을 땐 그런 할머니가 요즘 시대를 잘 모르셔서 자꾸 먹으라고만 하신다고 생각했는데 어른이 되고 보니 오히려 내가 할머니의 삶과 할머니의 마음에 대해 너무 몰라 그렇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생각이 든다. 할머니께선 당신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의붓 아버지 아래서 눈치를 보며 어렵게 자라셨다고 한다. 학교도 보내주지 않아 평생 글 모르는 까막 눈으로 사셨고 일찍 남편을 만나 결혼했지만 할아버지는 변변한 직업도 없이 평생 한량으로 사셨다. 할머니는 홀 시어머니를 모시며 6남매를 혼자 벌어 키우셨다. 30년이 넘는 세월을 시장에서 고구마, 산나물, 생선 같은 것을 놓고 파셨다고 하는데 긴 세월만큼이나 별별 우여곡절을 겪어내셔야 했다. 내가 출가하기 전 할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6.25 한국전쟁 때 겪으셨다는 일이 생각난다. 전쟁 발발 후에도 할머니는 가족 끼니를 위해 시장에 나가 작은 자판 위에 고구마며 나물이며 올려놓고 파셨는데 남한 돈을 좀 벌어놓으니 북한군이 내려와 남한 돈을 쓰면 총을 쏘겠다고 엄포를 놓아서 어쩔 수 없이 남한 돈을 다 버리셨다고 한다. 그 후 또 고구마를 팔아 북한 돈을 조금 벌어놓으니 이번엔 남한군이 올라와 북한 돈을 못 쓰게 만들었다고 한다. 또 한 번은 피난을 가려고 큰 고모와 작은 고모를 양손에 잡고 아버지를 등에 업고 시골 고향으로 향하던 중에 갑자기 비행기 공습 사이렌이 울렸다고 한다.
아이들을 데리고 근처 공습 대피소에 들어가려고 하니 이미 대피소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사람을 받아줄 수 없다고 어느 인정머리 없는 젊은 안악이 모질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아이들 앞에서 대피소 문을 닫아버린 그 안악이 어찌나 원망스러웠던지 한참 동안 욕을 하며 논두렁 한가운데에 아이들과 덩그러니 앉아 공습이 끝나기만을 기다리셨단다. 그런데 하필이면 전투기가 그 대피소를 폭격해 그 인정머리 없는 처자가 새까만 잿더미로 변한 것을 직접 목격하셨다고 한다. 결국 그 처자 덕분에 가족의 목숨을 건진 것이었으니 그녀에게 그렇게 욕을 퍼부었던 것을 두고두고 미안해하시고 가슴 아파하셨다. 지독한 세월을 어렵게 살아내야 했지만 할머니는 여리디 여린 마음을 지닌 분이셨다. 할머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모습은 기도하는 모습이다. 할머니는 거의 매일 새벽마다 장독대에 정화수를 떠놓고 자식과 손주들을 위해 실성님께 기도를 올리셨다. 한 번은 도대체 무슨 기도를 올리시는 거냐고 여쭈어 보니 할머니는 우리 강아지가 어른이 되면 원하는 대로 깃발 날리면서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라고 말씀하셨다. 할머니의 칠송기도의 시작은 할머니 나이 20대 후반 즈음으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한다. 첫 아이가 딸로 태어나자 할머니의 시어머니는 할머니를 크게 구박하셨다. 그런데 둘째도 딸이자 시어머니 괄시가 도저히 참기 힘들 정도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때부터 할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칠성님께 정성을 다해 기도를 하셨다. 그 후 할머니는 속가 큰아버지와 아버지를 낳으셨다. 아들 둘을 내리 낳으신 것이다. 하늘의 별들과의 특별한 인연 덕분인지 신기하게도 첫 아들인 내 큰아버지는 공군사관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하셨고 나중에는 별 셋을 달고 중장으로 퇴역하셨다. 할머니께서는 이 모든 것이 칠성님의 보살핌 덕분이라며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순간까지 평생 기도를 멈추지 않으셨다. 속가 어머니께서 언젠가 할머니께 여쭈어 보셨다고 한다. 칠성님께 기도하는 법을 어머니께서는 누구에게 배우셨는지를. 그러자 할머니는 당신의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배운 것이라고 답하셨다고 한다. 새벽 하늘에 떠있는 별을 향한 칠성기도는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또 그 할머니의 할머니에게서 그렇게 쭉 이어져 내려왔을 것이다. 사춘기 시절 종교에 대해 차츰 알아가게 되었을 때 할머니가 믿던 전통 민속 신앙 형태를 미신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 역시 비과학적이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우상 숭배 같아서 어린 마음에 할머니의 기도를 마음속으로 폄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종교학을 공부하고 대학에서 여러 종교들을 가르치다 보니 나의 어린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던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미신이고 미신이 아니고는 그 시대 가장 지배적인 종교가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지배적인 종교 이외의 종교를 믿으면 지배적인 종교가 미신이라는 이름하에 다른 종교들을 속박해온 것이다. 세월이 지나 지배 종교가 바뀌면 우리의 후손들도 지금 우리 기도의 대상을 미신이라고 규정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기도의 대상은 끊임없이 변할지언정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만은 신들의 이름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다. 출가를 하고 나서도 가끔 속가 집에 들러 할머니 방에서 할머니와 함께 텔레비전이나 옛날 사진을 보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기억이 난다. 할머니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배가 불러도 밥 한 숟가락 더 뜬 적도 많았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더 이상 그럴 수 없다는 게 돌아보니 한으로 남는다. 새벽 예불을 마치고 법당 위에 뜬 별들을 보면서 나도 칠성님께 기도해본다. 제발 우리 할머니 다음 생에는 편한 곳에서 태어나게 해달라고. 좋은 부모, 좋은 남편, 좋은 시대 만나 이원생처럼 힘들고 어렵지 않게 곱게 사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나무 지성광열애, 나무 지성광열애, 나무 지성광열애. 꼬마아이가 돌멩이를 주워 엄마에게 선물하면 엄마는 그것이 무엇이든
아이가 자신을 기억해 주었다는 점에 감동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하든 초월자는 기도 내용보다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인간을 축복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집에 있는 가족들을 먼저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큰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을 담아 작은 일들을 할 수는 있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어느 큰 스님께서 그러셨어요. 조부모와 손자 손녀는 전생의 친구였을 확률이 높다고요. 그래서 부모 자식과는 그렇게 싸우지만 할아버지 할머니하고는 사이가 좋다고요. 사춘기 아이가 좋아하는 가수의 음악이나 춤, 게임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아이에게 그 가수나 게임에 대해 질문해 보기도 하고 아이와 같이 춤도 춰보세요. 공부하라고만 하지 말고 아이가 좋아하는 것들에 관심 가져주고 부모가 아이에게 배워보려고 할 때 오랜만에 같이 웃고 대화도 가능해집니다.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온전히 받아주면 자꾸 바꾸라고 강요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스스로 알아서 변화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먼저 수용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아이들이 연애한다고 할 때 얼씨구 잘됐구나 하고 같이 기뻐해 주세요. 못하게 막아도 아이들은 다 합니다. 그리고 연애처럼 사람을 성숙시키는 삶의 스승은 없습니다. 부모가 지지해주면 아이들은 오히려 탈선하지 않습니다. 연애가 깨질 때 우아하게 헤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란 인간도 엄청 치사하구나, 아주 못됐구나를 깨달아야 다른 완벽하지 못한 사람을 봤을 때 쉽게 손가락질하지 않게 됩니다. 연애도 해본 애들이 잘합니다. 부모 말만 잘 듣는 착한 아이들보단 부모가 반대하든 말든 하고 싶은 연애하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몸소 배운 친구들이 나중에 보면 결혼 생활도 더 잘해요. 사람은 각자 인생에서 자기만의 춤을 만들어 추고 있습니다. 실패도 상처도 그 춤의 일부분입니다. 힘들까봐 자식의 춤을 부모가 대신 춰주면 언젠가는 아이가 그 부분을 다시 춰야 합니다. 아이의 춤을 인정해주세요. 성인이 된 자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부모가 나서서 해결하려는 과잉 책임감과 자녀 문제의 원인을 다 본인 탓으로 여기는 과잉 죄책감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아무리 내 아이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삶을 다 책임지려 해서도 안 되고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죽기 전에 하는 후회 중 하나가 바로 아이들 본인 원하는 대로 살게 놓아줄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들 인생을 부모 생각대로 컨트롤하려 했다가 결국 누구도 행복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했다고 후회를 한대요. 부모님을 나의 부모가 아닌 실수도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 보며 이해할 때 우린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살다 보면 아픔을 겪고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세상의 파도에 같이 휩쓸려 울고불고 하지 말고 고요한 평정심을 유지하세요. 나의 침착한 눈빛이 상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무상의 진리를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내 소중한 것들은 변하지 않고 항상 존재할 것이라고 막연하게 여겨왔기 때문에 막상 잃어버렸을 때 너무도 가슴이 아픈 것입니다. 소중한 무언가를 잃는 경험을 할 때 그 아픔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기 위해 세상을 원망하면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지만 나의 존엄성을 지키며 깊은 사랑으로 응답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 간에 부모님의 유산을 나눌 때 잘못하면 큰 상처와 오해를 주고받게 됩니다. 유산 때문에 서로 다시는 안 보는 사이가 된다면 돌아가신 부모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자기 욕심을 조절할 줄 아는 지혜가 함께 하시어 여생을 혼자가 아닌 형제들과 함께 하시길. 아무리 재산이 많아도 서로 다투면 부족하다고 느끼고 반대로 떡 한 조각밖에 없어도 서로 나누면 남습니다. 내가 비록 모든 재산을 남에게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또 내가 남을 위하여 불 속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모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
불교 사상 가운데 자비무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서운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상대를 미워하지 않는 자비로운 사랑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자비한 마음에는 적이 없습니다. 자기 존중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남을 똑같이 존중하고 남에게 친절하게 대합니다. 남을 쉽게 무시하고 하찮게 대하는 것은 자라면서 제대로 존중받은 경험이 없거나 본인 스스로가 지금 하찮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살면서 성별, 고향, 외모, 학력, 돈, 나이, 종교 때문에 차별받거나 혐오적인 말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차별받는 외국인 노동자, 장애인, 어르신, 성소수자들의 심정이 어떨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아픔이 다른 차별받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혐오 발언으로부터 보호하는 자비의 계기가 되기를.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의 하루가 행복하고 밝아지시기를, 웃음과 함께 하시기를, 쉼을 통해 내면의 고요와 만나시고 잊었던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시고 사랑하는 가족과의 유대감을 회복되시길.